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관계.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예배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 발을 깨끗이 씻고 가야 되는 말씀이냐? 물론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발은 세상에 다니면서 각종 먼지와 오물을 묻히기 때문에 그거를 깨끗이 제하고, 세상 속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다 깨끗이 제하고 하나님 앞에 비워진 마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우매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또 한편은 우매자들은 누구냐? 재물을 드리는 것, 예배하는 거에 말씀을 듣는 것이 있고, 또한 재물을 드리는 것도 다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지만 오늘 특별히 굳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과 우매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섬기고 뭘 드리고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서 위선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무적인 공예배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인가요?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늘날식으로 저희가 얘기하면 신방을 오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오는데, 와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마리아는 그 발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준비하는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마르다의 마음속에 자매인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더 기쁘게 하시려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섬기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발밑에서 예배드린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졌습니다. 마리아는 봉사하지 않는데 마리아도 나와 같이 하고 이렇게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약간 따지면서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아니 선지자이며 선생님이신 주님이, 예수님이 좀 마리아를 혼내켜서 언니를 좀 가서 좀 도와줘라, 그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간단한 일례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자칫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면 마르다의 일과 마리아의 일이 균형 잡혀서 같이 다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예배를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하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치우치지 말고 그걸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두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섬김도 같이 해라. 근데 우매자들은 그런 깨달음은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공적인 예배를 다 드렸다. 오늘 주일 오늘 예배 드렸어요. 예배 설교 말씀도 기억이 안 나고 교제도 없었고 결국은 형식적인 예배, 마음에 와닿는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마라.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결국은 제가 그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매일 제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죄 짓는 그런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영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생명이 죄악을 짓고 있는 생명을 눌러서 통제한 가운데 있어서 너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걸 성령의 통제하심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생략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제 앞에 있는 것을 녹화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참관하신 분들은 예배의 순서에 제가 사도신경하고 기존에 하던 참회의 기도를 뺐습니다. 왜 그러냐면 빨리 설교하고 싶어서. 그건 아니고 오늘 제가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좀 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느냐? 그냥 빼고 하는 게 맞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빼도 되고 안 빼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건 사도신경이 걸림돌이 돼서 그날의 예배를 망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마음가짐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참회의 기도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참회의 기도를 오늘 식순에 없었는데 그럼 참회의 기도를 안 드린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새벽 기도도 있었고 예배 드리기 전에도 찬양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러한 나를 받아들여서 감사합니다. 참회의 기도에 형식만 안 갖췄지 이미 내용적으로는 참회를 우리가 앞에 드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듣으시겠죠?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와오느냐, 우리의 행실과 모든 것을 삼가하고 주의하고, 왜?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갈 수도 없어요. 죄 때문에. 죄가 가려 있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휘장이, 내 자아가 이게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갈 때 몇 시간 전에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가 대통령 맞을 때 예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앉아야 되고 이제 가면 비서들이 얘기를 해주겠죠. 수행원들이 어떻게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허리를 굽힐 때는 너무 많이 굽히지도 말고 너무 조금 이렇게만 하지도 말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좀 이따 잠시 머물렀다가 2, 3초 하나 둘 셋 쉬고 일어나고 구성하고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 그때 약속 당신이 먼저 손 내밀지 말고 예수님 아니고 대통령이 손을 이렇게 내밀면 그걸 꽉 쥐고 흔들지 마라. 살짝 잡고 대통령이 손을 놓으면은 너도 빨리 놓고 이런 거 자세한 거 의전을 다 얘기를 해줘요. 하물며 땅에 있는 대통령도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무례하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렇게 정결하게 그렇게 해서 예배를 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할 때 우리의 말이 인격인데 하나님 앞에 말을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떼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좀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조금 잠시 귀를 좀 막고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 하도 뭐 이렇게 얘가 지금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서론 본론을 기승전결로 얘기하라. 한두 가지만 얘기하라.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말, 또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마음을 걸러서 꼭 필수 가결한 것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또 너무 중언부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을 내라. 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분은 다른 영역, 하늘에 있는 영역에 있는 영원의 영역, 올람의 세계에 있는 분이십니다. 지존자이시고 우리는 땅에 해 아래에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서 우리의 앞날도 모르고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물들입니다. 이 격이 차이가 나요. 격이 차이 나는데 격이 차이 난 게 아니라 존재 자체 같이 있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우리는 땅에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통로로 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혀로 이렇게 많은 말을 쏟아 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3절에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맹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많은 걱정거리가 있겠죠. 살면서. 그러게 많으면 꿈은 원래 좋은 말로 여기서 보면 꿈이 아니고 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나의 소망, 나의 욕망 이걸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말을 많이 하면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수가 많다. 왜? 말은 한번 쏟아내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벌써 상대방은 부정의 영역으로 가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생각은 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정제해서 말로 표현할 때는 정제된 말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세 번째 서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서원하느니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이 하나님과의 어떤 굳은 맹세를 서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겠습니다. 꼭 지켜라. 그리고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또 지키지 못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서원하지 마라. 너희들이 약속 잘 못 지키는 거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설프게 서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4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서운한 것을 실수라고 말해서 그걸 말을 뒤바꾸지 마라. 바꾸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지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오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까 한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두려워하고 죄가 사해지면 그분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만 경외한 게 아니고 죄가 사라지고 그러면 화해가 되고 관계가 좋아졌으면 그분과 간격이 없도록 딱 밀착이 돼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케 된다는 말은 야생마, 거칠어서 통제가 안 되고 막 미친 듯이 자기 힘대로 어떤 땐 뛰고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야생마 같은 마음이 훈련된 채찍을 맞던 당근과 채찍을 주죠. 잘했을 때는 당근 주고 잘못하면 심판으로 채찍을 아픔을 주고, 그렇게 해서 훈련된 주인의 말에 명령에 잘 순종하는 그런 통제되는 습관. 제가 어떤 분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공부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공부를 잘 가르쳐야 공부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인내심과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허리를 비틀고 이렇게, 선생님 저 화장실 갔다 오고 싶은데요. 화장실 안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서 잠깐 또 쉬려고 뭐 해야 돼, 뭐 핑계 대고 막 그래가지고 자꾸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다시 이게 딱 안정이 돼야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엉덩이 붙이고 앉고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공부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공부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통제되는 삶, 통제되지 않고 방종하는 사람들, 지나친 자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 온전케 되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한받기를 싫어해.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뜻에 동조해 주기까지를 원해. 내 기도를 내 때와 내 방법대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동참해서 그거를 들어주기를 원해. 안 들어주면 삐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지연시켜주고 안 들어주시는 걸까?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잘 익어져 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일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준비된 그릇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고 준비된 그릇이 될 때까지 하나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이 응답이 없을 때를 사실 침묵인데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길다. 하나님은 무심하시지. 여러분,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소원에 있는 걸 들어주시 않으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좀 철이 들어서 내가 칼을 다룰지 모르는데 내가 칼을 달라고 기도한 하나님이 내 손을 베일까봐 자칫 그래서 하나님이 칼을 줄 수도 있지만 아직 주시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그렇지 하나님 때에 알맞게 내가 더 칼을 잘 다루고 칼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꾼이 되면 반드시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해지고 불평불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한편이시니까 내가 좀 더 잘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는 것은 결국 훈련이고 교육인데 사람을 바꾸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과 기도 보는 게 누구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열심히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는 자만 압니다. 왜? 사실은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 제가 그걸 많이 해봤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의 마음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부드러운 쌀밥이 아니고 껍보리처럼 입을 막 모래알 씹는 것처럼 맛이 없어. 좀 더 씹어보면은 맛있을까 했는데 더 막 혀만 쓸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뱉어버려. 이게 속았다 목사님한테. 뭐 말씀이 그냥 맛있어. 그런데 그런 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그 단계를 통과해야 돼요. 물이 99도면은 안 끓습니다.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그걸 임계점이라고 해요. 임계점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99% 시도를 하는 가운데 100도가 어느 수준이 딱 올라올 때 그때 딱 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딱 손을 잡아주세요.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지금 70점, 60%, 50%인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99까지 했다고 생각을 해요. 100이 오히려 100까지 다 됐는데 하나님이 안 끓게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 점수를 몰라. 영적인 점수를.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양심에 손을 꼽으면 내가 99까지 하지도 않았거든 사실은.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심하시다고.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 60밖에 안 했는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너 사람처럼 차별하시는 분이구나. 왜 나는 미워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공평에 그것이 만족이 돼야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거를 하나님의 의가 만족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희한테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18절입니다.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학대, 차별, 짓밟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더 유리하고 더 대우를 받고 더 편리하고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실 그렇습니다. 불공평한 현실, 이것이 정글의 법칙에서 사는 우리 일상사, 세상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직장에 가면 왜 그러냐?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나랑 승진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일을 같이 하지만 나보다 더 돋보이고 상사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보다 먼저 승진을 합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더 높은 자가, 높은 사람은 또 그 높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도 그 높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사장님이나 대표들은 가장 위에 있잖아요. 어떤 조직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 위에는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해요.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조직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리더자의 그 막중한 책임감, 의무감은 정말, 그걸 압박감을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수준으로 영적 수준이 자라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를 걱정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잠도 주무시지 않으시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오직 농장에 있는 벼들이 익을 때까지 뜨거운 햇볕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혹시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땅의 9절입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지도자든 왕이든 백성이든 땅의 소산을, 수확물을 먹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의식주를 누구든지 다 해야만이 생계가 유지가 됩니다. 물론 그걸 더 많이 갖고 적게 가진 사람이 차이는 있을지라도 왕이라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0끼 먹지 않습니다. 왕도 3끼를 먹고, 가난한 식량이 있다면 백성들도 1끼, 2끼, 3끼 먹습니다. 왕도, 지도자도 위에 하나님 있고, 백성들도, 지위가 낮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는 왕의 명령도 따라야 하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더 경외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내 깊은 속, 나의 영 속에 비워져 있으면
배터리가 방전돼 있으면 아무 힘이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모든 것이 비워져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은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에 주는 기쁨, 세상에 주는 가치관, 권력, 재물, 쾌락, 명예,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런 거를 차단해라. 그거를 가까이 하면 너 영 안에 오히려 꿈이 많아진다.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은 사람은 먹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살림을 어떻게 계속 꾸려나갈까, 더 많은 돈을 벌려고 걱정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고, 없는 사람은 배고파서 한많은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까, 열심히 일해도 겨우겨우 밥을 먹는 이런 인생. 교육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 교육은 우리가 세상의 교육도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교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플 때 채워주시고, 배부를 때 우리를 휴식하게 해주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근심 가운데서도 근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영 안에서 참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나의 때와 나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더 나보다 더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제 마음속까지 감찰하시면서 안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채워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사자의 심장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심장 맥박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 이식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풍부할 때도 있을 때고 가난할 때도 있어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올바른 대로 이끄신다는 그 순례자의 마음,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풍족한 사람으로 살 수 있기에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다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작은 것을 깨닫고 사소한 삶 속에서도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다시 매달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